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문은 점점 닫혀져만 갔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고 야고보 사도가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서 칼에 찔려 죽고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끌려가서 옥에 갇히고 그리고 이제 6월절이 지나면은 그는 끌려나가서 처형을 당해야 될 그러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문은 이렇게 닫혀만 갔지만 그러나 성도들은 이러한 위기의 때에 교회에 모여서 다 합심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옥에 갇혀져 있는 이 베드로에게 주의 사자를 보내주시고 또 착고에 이렇게 묶여 있었던 것들을 다 풀어주시고 그리고 닫혔던 감옥의 문을 열어서 이제 걸어서 나올 수 있도록 주의 사자가 인도하여 주셔서 마침내 이 베드로는 걸어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문은 닫혀지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성도들의 기도에 의해서 또 새로운 문은 열려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본문의 내용들, 이야기들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베드로가 주의 사자에 이끌려서 자유함을 얻는 이 기적의 역사를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깨닫게 되고 그리고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가로되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즉 베드로는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간절히 기도한 덕분에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것은 3번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특별히 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붙들려서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18절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을 받고 감옥에 들어간 사건입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그렇게 두 번째 감옥에 갇혔는데 그때는 천사가 와서 감옥문을 열어주어서 걸어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또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번에 감옥에 갇힌 것은 특별하게 이 감옥에 있는 옥졸들이 양옆에서 지키고 그리고 또 손과 발은 착고에 채이게 되고 꼼짝할 수 없도록 결박을 당하고 그리고 감옥문 밖에는 이 헤롯의 수많은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전에 두 번과 같은 그런 느슨한 경비가 아니라 아주 삼엄한 경비 그리고 꼼짝할 수 없는 자리에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오늘 이 주의 사자가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가서 그 결박을 풀고 그리고 옥문을 열고 이와 같이 베드로로 하여금 빠져나올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 자신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극적인 방법으로 탈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간단한 몇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문제가 쉽거나 어렵거나
하나님께는 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두 번의 경우는 쉬웠습니다. 묶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그 닫혀진 문 밖에 누가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좀 쉽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번 세 번째는 그 감옥의 옥졸들이 양옆에서 같이 자고 있고, 그리고 또 결박되어져 있고 군사가 문 밖에 지키고 있으니까 이건 정말 불가능한 일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쉬운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감기와 암은 굉장히 어렵고 쉬운 병이라고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선을 긋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감기나 암이나 똑같이 쉬운 병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만나는 어려운 일처럼 여겨지는 것이나 또 적은 일이나 하나님에게는 다 같이 쉬운 일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교훈은, 이 기적이 일어나는 과정에는 그것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는 과정에서는 몰랐습니다. 길거리에 나와서야 베드로는 정신이 들었습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났구나, 뒤에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은,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의 어떤 위기 속에서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그 당시에는 그것이 기적인지 하나님의 섭리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 일이 다 지나간 후에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 주셨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건에 대한 해석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이성과 또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사건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사건들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살아가는 시대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아도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이런 모든 일들은 누가 하신 일인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제서야 하나의 사건을 우리의 이성으로는 해석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을 보면서 우리는 그 일을 해석하게 되죠. 그와 같은 삶을 이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사건의 해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해되지 아니하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왔을 때에 지금은 당장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복 주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느끼고 확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이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신앙이란 매우 실제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은 관념이나 추상이 아닙니다. 철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신앙의 깊은 체험을 하지 못하는 것은 신앙을 하나의 이론으로 그리고 철학으로 어떤 사상으로 이해를 하고 자꾸 정신적인 이 세계의 이 이해를 얻어보려고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감옥에서 쇠사슬에 매여 군졸들 옆에 누워있던 베드로가 주의 사자의 도움을 받아서 착고가 풀려지고 결박이 풀려져서 나오게 되어진 것은 추상이나 명상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실제입니다. 바로 그것이 부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추상이나 환상이 아니라 실제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0년 후에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보혈의 능력이 오늘 내게 임할 때에 내 많던 모든 죄가 다 사하여지고 죄로 말미암아 찾아왔던 모든 질병과 이 세상에 만났던 모든 저주가 끊겨지고 쫓아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실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감옥에 갇혀져 있었던 이 베드로가 성도들의 기도에 의해서 이와 같이 기적적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서야 깨닫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던 이 모든 것들, 그것이 실제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을 장식품처럼 가지고 다닙니다. 교회 나가면 좋은 말씀 듣고 착한 일 많이 하기 때문에 안 믿는 것보다는 믿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100년을 믿어도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예수님은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그런 분들은 두려울 때 용기 주시고 절망했을 때 소망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헤맬 때에 어떤 분이 나타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내시는 경험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오셔서 개입하셔서 만지시고 그리고 풀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앞서서 걸어가시며 문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그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요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나중에야 알게 되지만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오늘 베드로는 놀라운 승리의 보고를 교회에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하였습니다. 이제 감옥에서 풀려난 베드로는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주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보고하기 위해서 교회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로 가야 할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에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참 신실한 여성입니다. 오늘 이 요한의 어머니 마가라고 하는 이 여인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실 때에 우리의 집을 사용하세요 하고 자기의 집을 제공했던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이 이게 부활승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면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할 때에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다렸던 120명 그 성도들이 이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은 것입니다. 자기의 집을 즐겨내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여러 사람이 모여 계속적으로 기도하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자기의 집을 내어놓은 사람입니다.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끝까지 충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는 충성했는데 이제 형편이 여의치 못하다고 해서 충성을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의 충성은 계속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와 같은 그런 신앙이 필요하죠. 자, 그런데 베드로는 분명히 이 집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근데 문을 두드렸을 때에 그 소리를 듣고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달려 나왔습니다. 문을 열고 나오다가 목소리가 많이 듣던 목소리입니다. 베드로의 목소리니까 듣고는 너무 기쁜 나머지 문을 열어줄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는 이들에게 달려 들어가서 베드로가 돌아왔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13절과 14절에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우리는 여기에서 대문을 중심으로 놓고 밖에 있는 베드로와 그리고 목소리를 들었던 로데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그 자리에서의 얼굴이 어떠했을까 잠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베드로가 이 요한의 집 마리아의 집에 와서 이와 같이 도착했을 때에 특별히 그 집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에 베드로의 얼굴이 어떻게 변했을까? 아마 말로 형용할 수 없이 기뻤을 것입니다. 이분들이 여기에 모여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감옥에 있었던 나에게 주의 사자 천사를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그 기도의 덕분에 오늘 이와 같이 그 옥문을 열고 나올 수 있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이 베드로의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온몸에 전율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가 막 하늘로 솟아오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체험이 있었을 것이니까 아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오늘 이들이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오늘 내게 이와 같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구나. 그의 얼굴에 아마 만면의 웃음이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그의 온몸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또 그뿐입니까? 지금 이 문 안에 있었던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아니 베드로 사도가 옥에 있지 아니하고 여기에 오셨구나. 우리가 여기에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베드로 선생님을 이와 같이 구원하여 주셨구나. 동시에 아마 그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아마 그의 온몸의 전율과 그의 머리도 하늘로 솟아올랐을 것입니다. 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일하시는 기적을 보여주실 때에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은 세상에 있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절대의 기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절대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환난과 그리고 어려움과 절망을 만나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꿰뚫고 앞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보강중앙교회에 이런 절대 기쁨이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세상에서 시달리다가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돌아왔을 때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있는 가족들이 그저 텔레비전이나 틀어놓고 그리고 또 잡담이나 하고 염려하거나 근심하고 있는 모습을 보지 아니하고 가족들이 모여서 경건하게 찬송을 부르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오늘 집으로 돌아올 그 가장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그 기도 소리, 찬송 소리를 들을 때에
여러분 뭘 느끼겠습니까? 정말 나의 집은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그래도 오늘 여기까지 살아서 돌아오게 된 것은 가족들의 기도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러한 경건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살다가 한 주간의 피로와 권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 이구석 저구석에 있는 성도들이 다 여러분들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와 앉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모습을 보며 또 하나님 앞에 함께 소리를 모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영혼의 집, 여기에 교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 놓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아버지의 집. 문 밖에 두드리는 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가도 기적은 없습니다. 절대 기쁨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이곳에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체험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만약에 로데가 침착하게 문을 열어주고 베드로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교인들은 다 놀라서 뒤로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넘어진 거는 그냥 넘어졌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자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로데라는 아이가 교인들에게 베드로가 문에 서 있다고 했을 때에 그곳에 모인 성도들 중에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거든 이라고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 그 아이에게 미쳤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말하되 내가 뭐 했다고요? 미쳤다.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고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성도들이 믿지를 않았습니다. 내가 미쳤다.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힘써 다시 말하면서 참말이라도요 라고 말했더니 조금 더 인심을 써서 그러면 아마 베드로의 천사가 왔을 거야 라고 하였습니다. 거기에 모여 있었던 성도들은 자신들이 기도해 놓고도 아무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이 이토록 빨리 이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는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한 것입니다. 사실 이들이 교회에 모여서 무엇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누가 석방되기를? 베드로가 석방되기를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기도가 응답되어 베드로가 나타나자 이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놓고 기도하면서도 주님이 우리의 기도의 귀를 이렇게 기울이시고 그리고 이렇게 생각지 못한 놀라운 방식으로 응답하시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가 막힌 시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위대하고 위대하지 않고는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배웠거나 배우지 못했거나 상관없습니다. 내가 돈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만 위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부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하여는 공부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경험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가 필요한 줄 믿으십니까? 베드로는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가 결국 문을 열어주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베드로는 손짓을 하면서 조용하게 하고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방식으로 자신을 옥에서 나오게 하셨는지를 다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정말 놀라운 승리의 보고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승리의 보고를 우리의 지체들에게,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 나누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이루어 주시고 난 후에야 확인되는 그런 기쁨이 있음을 베드로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절대 기쁨의 기적을 만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와 교회의 성도들은 사단에 완전히 패배하는 그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탄의 조종을 받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전략은 거의 성공할 뻔했습니다.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이제 6월절이 끝나는 내일이면 그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전략이 그런데 다 이제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실패로 돌아간 것입니다.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 전날 밤에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사탄의 계획은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헤롯 아그리파는 무슨 일이 지난밤에 일어났는지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자, 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를 끄집어내라. 그 옥졸들이 끄집어내어서 올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는 베드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지만 베드로만 살짝 없어진 것입니다. 18절과 19절 말씀해 보시니까 날이 샘에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군인들은 영문도 모른 채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감옥 안에서 땅굴을 판 것도 아닌데 또 그렇다고 지붕을 뚫고 그리고 날아가 버린 것도 아닌데 깜짝같이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즉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이렇게 베드로가 사라진 것은 아무래도 이 옥졸들이, 이 군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뇌물을 받고 몰래 석방해 준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옥졸과 군인들을 다 끌어다가 죽여버렸습니다. 오늘 이 악한 헤롯 아그리파, 드디어 헤롯 아그리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헤롯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이 투영되어진 모래시계가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나야 그저 내가 살 만큼 이제 살다가 어느 날인가 죽겠지. 이게 아니라 헤롯 아그리파 1세와 모든 인생들은 그의 삶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모래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뒤집어 놓게 되면 모래가 지금 수북이 아래로 떨어져 내려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모래시계도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이와 같은 모래시계가 하나님 앞에 있는 줄 몰랐습니다. 헤롯은 로마 황제의 생일 축제를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에 헤롯과 이 시돈과 그리고 두로 사람들, 이들이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에서 나는 곡식을 두로와 시돈의 왕들이 사다가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먹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헤롯과 관계가 좋지 않으니까 이들이 양식을 사갈 수 없는 것이, 그래서 방법을 찾아낸 것이 헤롯 아그리빠의 그 침상, 이제 이 침실을 이와 같이 돌보는 이와 같은 그 신하 블라스도라고 하는 신하에게 선을 대가지고, 야, 헤롯에게 우리가 화해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좀 전해다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20절 말씀에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은 이것을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화해하기로 하고, 그러면은 이제 너희들 내가 연설할 테니까 이제 이 원형 경기장에 다 모이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원형 경기장에 모아놓고, 그리고 번쩍번쩍 빛나는 이와 같은 왕복을 차려입고,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 일장 연설을 했습니다. 21절과 22절에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누구의 소리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그때 사람들은 그의 연설을 듣고 아첨을 하려고 소리를 지르기를 이것은 신의 소리다,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라고 외쳤습니다. 원래 헤롯 아그리빠는 또 정치인들은 사람들에게 아첨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의 연설을 듣고 신의 소리다 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때 입이 찢어졌습니다. 너무너무 좋으니까 아마 입이 찢어졌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왕이었으면 그런 소리를 못하게 막았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신이 아닙니다. 그냥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좀 노래를 잘 부르면 무슨 목소리라고 합니까? 신의 목소리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또 직장이 좀 안정된 그러한 직장이라고 하게 되면, 야, 신의 직장에 다닌다, 저 사람 신의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은 그 사람 죽으라고 망하라고 저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는 아무리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고 경력을 가지고 있고 공로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연약한 죄인이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겸손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 헤롯 왕의 교만을 하나님은 또한 보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치 권력자의 가장 무서운 병은 자꾸 사람들의 아첨의 말을 듣기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옳고 바른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사실 독재자들은 아첨하는 말이 잠깐은 듣기에 좋을지 모르지만은 종국적으로는 자신을 망하게 하는 것을 알면서도 듣기를 좋아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치 권력도 일종의 중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장이라고 불려주면 기분 좋으니까 사장으로 불러주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권력 있는 자라고 불려지는 것 좋으니까 그렇게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한번 중독되면 끊지 못하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끊을 수 있는 것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소나기를 맞아야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헤롯이 신의 소리라는 말은 거절하지 않은 결과는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악하고 교만한 헤롯 아그리빠를 그 자리에서 치셨기 때문입니다. 23절 말씀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무엇에 먹혀 죽으니라? 무엇에 먹혀 죽었다고요?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랬습니다. 갑자기 심한 복통을 호소하면서 왕은 쓰러졌습니다. 그는 기록에 보면 닷새 동안을 극심한 고통을 받았는데 벌레가 그의 창자를 뜯어 먹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해충이나 촌충과 같은 벌레가 한꺼번에 그의 창자를 사정없이 뜯어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질문 하나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헤롯을 벌레가 배를 파먹어서 죽도록 하셨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벌레 정도밖에 가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동원하거나 아니면 어마어마한 무기를 동원해서 죽일 수 있는 가치가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가볍고 가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벌레로 죽이신 것입니다. 헤롯 아그리빠가 시작한 영적인 전쟁은 처음에는 헤롯이 절대적으로 우세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주변국 두로와 시돈까지 무릎을 꿇게 했을 때만 해도 헤롯이 승리한 것 같았습니다. 신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성도들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 성도들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2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던 그들, 신의 소리라고 외치던 이 헤롯과 그리고 그를 따르던 이들은 벌레 먹거나 그리고 이 헤롯이 꼬꾸러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권력자들을 깨트리고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이 세상의 신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왕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최고의 학자들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성전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성도들이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으로 모이기 시작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서 흥황하여졌습니다. 성도들의 가슴 속에 살아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흥왕하게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눌리고 갇혀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과 그리고 심지어 종교까지 권력이 되어 마치 신이라도 된 것처럼 세상을 어지럽히고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나라의 전체를 뒤흔들고 허약하게 만듭니다. 또 다른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느끼고 깨달아야 합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합심해서 기도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강력한 기도의 무기를 통해서 사단에 의해 눌리고 고통받는 자들을 해방시켜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얻도록 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여서 기도할 때 묶였던 속박이 풀어지고 잠겼던 문이 열리며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흥황하여져 갈 줄 저는 믿습니다.